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IMC 워십 찬양팀에게 감사드립니다. 찬양의 자리를 지켜주시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년의 때에 찬양으로 뿌린 은혜의 씨앗이 여러분들의 미래 가운데 축복의 열매로 맺혀질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임마누엘 교회 창립 44주년을 맞이하는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지난 모든 시간 가운데 지켜주시고 은혜 주심으로 부흥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런 의미에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짧은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20초 정도 되는 영상인데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참 멀었었지, 뭘 몰랐었지. 설레는 젊음 하나로 그땐 그랬지. 여러분 혹시 이 노래를 아시고 계십니까? 이 노래는 그땐 그랬지라는 곡으로 1997년 이적과 김동률이라는 가수가 낸 프로젝트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노래입니다. 자신의 여러 과거의 삶을 회상하면서 아 그래 그땐 그랬지 라는 노랫말이 반복됩니다. 사람이 그런 것 같습니다. 과거에 내게 있었던 일을 추억하면서 미소를 짓기도 하고 때로는 과거에 있었던 시간들을 떠올리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를 회상하며 현재를 한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의 축복 가운데 출애굽의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처절했던 노예 생활을 회상하는데 이상한 회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에서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지금 이게 무슨 신세인가 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치 자신들이 애굽에서 꽤나 대접받는 사람이었던 것처럼, 그때 당시 마치 자신들은 만족하며 살았던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애굽에 있을 당시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고된 노동이 참을 수 없이 힘들어서 하나님께 가슴을 치며 탄식하고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그 슬픔의 소리를 들으시고 출애굽을 시켜주셨는데 이제 와서 애굽에서 살던 때가 좋았다고 과거를 미화시키며 현재의 삶을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과거를 회상하는 첫 번째 태도였습니다. 부정적인 측면입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회상도 있었습니다. 바로 유월절입니다. 다 같이 본문 말씀, 성경 말씀 출애굽기 12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집을 넘으사 유월하사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이 유월절이 되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하며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민수기 9장은 두 번째 유월절이 되었을 때의 상황을 기록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우리의 가슴 속에 희미해져가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의 불씨를 이 유월절을 통해서 회복시켜서 다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며 살아가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과거를 회상하며 불평하기도 하고 감사하며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44년 전 유월절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44년이 지난 지금 창립 기념주의를 기념하고 우리가 그때를 회상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따라서 고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말씀의 홍수 시대다라는 이야기를 아마 너무나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니, 들어보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공감하시고 체감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44년 전 내평천막에서 말씀이 정말 고팠던 시절, 한 번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정말 사모함을 가졌던 그 시절, 말씀을 듣기 위해서라면 굶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고 시간을 들이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고 내가 불편해지는 것 정도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그 시절, 얼마나 말씀의 홍수의 시대가 오기를 기다리셨습니까? 언제 어디서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때 없어서 모르겠지만 저희 아버지의 이야기에 의하면 그 당시의 시절에는 말씀 한 번을 들으려고 2시간, 3시간 걸어가는 것도 마다하지 않으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 마치 전쟁통에 배가 너무 고파서 흰 쌀밥 실컷 먹는 날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 했던 우리의 과거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토록 꿈꾸던 정말 말씀의 홍수의 시대, 아니 말씀의 대홍수의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말씀이 많아지니 말씀을 판단하기 바빠졌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이 이 말씀의 홍수 때문에 오히려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말씀 단 한마디도 안 놓치려고 몸부림치던 우리가 지금은 설교 한 번 못 들으면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좋은 말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냥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게 그게 최고고 그게 종교지 라고 이야기를 하시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시대는 진리가 흐려졌다고 말합니다. 진리가 아닌 시대를 살고 있다고도 말합니다. 말씀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가 무너집니까? 말씀이 무너집니까? 빛이 시대가 변했다고 어둠과 바뀝니까? 아닙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으며 무너지지 않는 유일한 것입니다. 말씀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마침표를 찍으시기 전까지 말씀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빛은 절대 어두워지지 않습니다. 빛은 늘 강력하게 비춰지는 겁니다. 문제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 앞에 서고 있는 내가 문제입니다. 말씀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말씀의 의미가 변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왜 내 삶의 말씀의 가치가 떨어진 것처럼 느껴집니까? 말씀의 홍수의 시대가 와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나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 재단의 강단으로부터 선포되어지는 한 말씀 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유일한 말씀으로 여길 수 있는 그 소중한 마음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 자녀만 있을 때는 첫째가 소중했는데 한 셋째까지 낳으니까 첫째가 덜 소중해지고 한 다섯째까지 낳으니까 첫째 자녀의 가치가 떨어집니까? 아닙니다.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진다고 해도 말씀의 가치는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로고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잃는 것은 하나님을 잃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회복하시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서 고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여서 기도하는 소리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런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저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성도님, 저희 같이 기도해요. 그러면 이상한 답변이 돌아옵니다. 저는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목사님이 제 기도까지 좀 해주세요.
제 기도보다 목사님 기도가 훨씬 더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들립니다. 목사님, 저는 사실 별로 하나님이 아직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부터 우리의 기도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였습니까? 아버지와 필요할 때만 대화하십니까? 자녀와 필요할 때만 대화하십니까? 생전 대화를 한 번도 안 하다가 아버지 용돈 좀 필요해요. 아버지 직장 좀 구해주세요. 아버지 제 건강 좀 챙기게 보약 좀 지어주세요. 아버지 문제가 생겼는데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하자 하시는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필요에 의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살만하면 하나님께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성은 점점 내리막길을 걸었고 사람들은 이 시대가 기도의 불이 꺼진 시대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또 이런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이 기도고 기도를 통해서 사명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고개를 끄덕끄덕이시면서 아멘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기대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도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그러나 정작 기도하는 자리에는 나오지 않으십니다. 이번에는 나오실 거야 라는 기대가 무색할 만큼 나오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쭈어 봅니다. 그때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드셨다고 했는데 왜 못 나오셨어요? 아니, 우리 마음이가 갑자기 마음이라는 자녀도 있으셨어요? 자녀 하나 아니셨어요? 아니요, 우리 강아지 마음이가 이 기도하는 이 은혜를 우리의 삶의 작은 요소들과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더욱 큰 문제는 내 안에 기도하지 못한 마음의 불편함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저희 집은 3남매입니다. 그것도 공포의 연년생.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저희 3명이 항상 같이 어디를 가면 연년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연년생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항상 어른들께서 아유 고생이 참 많으셨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다 커보니까 이젠 좀 알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기억이 거의 없는데 명확하게 기억하는 한 가지는 강원도 인제가 저희 어머니의 고향이신데 교회를 나가려면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이렇게 걸어가야 하는 거리였습니다. 외할머니와 어머니께서 새벽 예배를 나가시는데 어두워서 시골의 찻길이 위험하기 때문에 외할머니는 첫째인 저희 누나를 업으시고,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둘째인 저희 형을 업으시고, 그리고 교회에다 데려다 놓으시고 저희 어머니는 다시 집으로 오셔서 막내인 저를 다시 업어서 교회로 가셨습니다. 커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체 그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기도 한번 하시겠다고 그 새벽에 가는 길 2시간 고생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러나 당시에 저희 어머니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어머니가 우리를 젖먹여 키우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로 키우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기도가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마치 아이 젖 한 번 못 먹이면 마음이 불편한 엄마의 마음처럼 기도의 자리에 한 번 나오지 못하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겁니다.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일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 어머니의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임마누엘 교회를 일으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몸부림치셨던 여기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의 이야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몸이 너무 좋지 않아서 기력이 없어서 새벽 예배를 오시는데 본당 1층에서 2층까지 올라오는 그 짧은 계단, 거기를 무려 7번 쉬시면서 올라오셨다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셨습니다. 남들이 보면 아유 좀 쉬지 라고 할 수 있지만 이 권사님에게 있어서 기도하는 자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소원함을 비는 자리가 아니라 자신이 지켜야 할 사명의 자리,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자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임마누엘 교회가 오늘날 창립 44주년을 기념하며 지금까지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모여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끊임없는 부르짖음의 기도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셨기 때문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잘 모이지 않습니다. 모이질 않으니 기도하는 소리가 점점 사라집니다. 그런데 사람들 말에 의하면 시대가 그렇다고 말합니다. 시대가.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내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마음을 회복하고 모이려고 한다면 그 마음을 여기에 있는 분들만 다 가지고 계셔도 엄청난 기도 모임이 임마누엘에 만들어지고 엄청난 기도의 소리가 하나님 앞에 들려지고
그리고 많은 것들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은 신사처럼 기도하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교양 있게 기도하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사모함으로 기도하라 하였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라 하였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라 하였습니다. 옷을 찢어가며 애통하며 기도하라 하였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임마누엘 교회는 그 힘으로 지금의 이 자리까지 온 줄 믿습니다. 시대가 어쩌고 저쩌고 해도 내가 그 시대의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 않고 다시 거슬러 올라가고자 하는 힘이 있다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임마누엘 교회로부터 기도하는 시대가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 교회가 창립 44주년을 맞이한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입니다. 아마 오늘을 지내시면서, 오늘 이 주일을 지내시면서 지난 44년의 시간들을 회상하시게 된 분들이 꽤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아, 그땐 그랬지, 그땐 그랬지. 이 한마디 안에는 여러 가지 상황과 감정이 뒤섞여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과거를 회상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내가 그 마음과 그 열정으로 임마누엘 교회의 45주년을 향해서 열심히 뛰어가야지 라고 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시대 탓 그만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건면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여기에서 본받지 말라는 것은 헬라어로 쉬스케 마티조입니다. 비슷하게 꾸미다, 같이 모양으로 만들다, 따르다. 이 시대와 비슷한 모양으로 꾸미지 말라는 겁니다. 이 시대와 같은 모양으로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이 시대의 모습을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이 시대가 그렇다고 해도 그것에 순응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라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밖에 몰랐던, 정말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살았던 그 시절을, 그땐 그랬던 그 시절을 회상만 하지 말고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임마누엘 교회를 계속해서 부흥케 하며 건강하게 하는 힘은 성도들이 가진 말씀과 기도를 향한 뜨거운 마음입니다. 이 두 가지를 향한 마음이 우리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엔진과 바퀴를 잃은 자동차가 될 것입니다. 기억에 젖어 사는 사람은 앞으로 가는 길이 막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때의 하나님과 지금의 하나님이 같듯이, 동일하듯이 과거의 믿음의 열정과 지금 나의 열정이 동일하게 회복될 때, 아니 그보다 더 뜨겁게 회복될 때 하나님은 임마누엘 교회 가운데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꿈과 우리의 꿈은 같습니다. 임마누엘 교회가 새로운 1년을 건강하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방해하는 많은 시대적이고 환경적인 요인들은 분명히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그것에 휩쓸려 가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힘을 내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임마누엘 교회의 말씀의 능력이시며 기도의 불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임마누엘 교회는 다가올 1년이 든든한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부흥이라는 찬양을 함께 같이 고백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부흥이라는 찬양을 우리가 고백하시면서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새날을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부흥의 역사가 임마누엘 교회 가운데 더욱더 풍성히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그 소망함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 우리의 죄 용서하소서. 우리의 죄
주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들을 간절히 사모하시면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주여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아멘.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한때 뜨거웠던 나의 믿음, 한때 열심을 다했던 나의 신앙, 한때 하나님과 교회를 열정으로 섬겼던 나의 믿음에 멈추어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능력과 은혜들을 기억하며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임마누엘 교회의 부흥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다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믿음의 회복이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대를 탓하며 같이 휩쓸려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무리 이 시대가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라고 할지라도 나는 성령님과 함께 역행하여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만들어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임마누엘 교회에 쓰임받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을 붙잡고 주여 삼창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 가운데 44년의 시간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여 놀라운 축복으로 부흥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그때 가졌던 믿음에서 멈추는 자들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앞에 45주년을 향하여 하나님의 핏값으로 다시 임마누엘 재단 가운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그 뜨거운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기를 주님 우리가 결단하고 결정하오니, 주님께서 임마누엘 교회의 귀한 믿음의 성도들의 믿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회복하여 이 시대를 본받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건강한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마음 다해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임마누엘 교회의 축복이 우리들의 말씀과 기도로 계속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시는 축복의 전한 임마누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44년간 함께하셨던 하나님께서 45년을 향해 달려가는 임마누엘과 그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과 기도로 부장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임마누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높이며 부흥을 이루는 귀한 재단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과거에 묶여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회복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 선포되어지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임마누엘 교회에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귀한 축복의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임마누엘 재단의 주인 되시며 임마누엘 재단을 계속해서 축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